에베소 디모데가 있는 그 자리가 이제 에베소 교회인데, 그 에베소 교회에서 그 족보 이야기, 신화 이야기 이런 것 좀 하지 말게 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유익이 하나도 없는 일이다. 유익이 하나도 없는 일이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에서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그래서 그들은 이제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말다툼을 하는 사람들, 에베소 교회 전체는 아니고요. 전체는 아니고 에베소 교회 안에서 말다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 하는데, 그 일은 우선 2장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 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 수고하는 농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 이런 말씀들 하셨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하는 말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로로 탈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하는 이 말씀들을 그 말다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말다툼은 이게 이제 진리를 위한 변명의 의미가 있지 않고요, 자기 말을 옳다고 인정하기 위한 그런 말다툼이죠. 진리를 위한 변명은 그 포기하지 말고 해야 됩니다. 그 변증은 끝까지 아무리 자기에게 손해가 나고 위험이 오더라도 진리를 위한 변증은 물러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고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 의견을 옳다고 주장하기 위한 끝없는 자기 논리는 이게 말다툼이거든요. 그건 멈춰도 됩니다. 멈추는 것이 현명하고요. 괜히 거기에 얽매여서 악순환을 만들 필요가 없죠.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이 말 하면 되거든요. 내가 잘못했다. 근데 하여튼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몇몇 분들을 이렇게 보는 그게 공통점은 뭐냐면, 한 번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해요. 이제 그 책으로도 나온 유명한 책의 제목이라서 영어로 말씀드리는데, I was wrong, 내가 잘못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거 고백한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자기는 그때는 옳은 줄로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게 내 잘못이었다. I was wrong. 그 말 고백함으로써 오히려 더 큰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요. 이렇게 돌려서 끝내는 자기가 잘못하지 않고 다른 누구의 탓이다, 이제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어느 순간에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이 고백될 수 있는 것이 큰 힘입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판단을 늘 하면서 살 수 없잖아요. 어느 순간에 그게 인정이 되고 깨달아지면은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큰 능력입니다. 근데 말다툼하는 사람들은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말 하면은 말다툼이 거기서 그칠 일인데, 그냥 그 말이 안 나오고 또 다른 말. 우리 코로나 지내면서 변종 왔었잖아요.
코로나 A형 지나가니까 B형, 뭐 C형, D형 뭐 이렇게 자꾸 코로나 변종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말을 갖다가 자꾸 바꾸죠.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그래서 그 말다툼이 계속되는데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그런 사람들 사람 말로 하면 안 됐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히 명하라. 이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그 말을 이렇게 하면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자기도 망할 일이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일이니까 거기다 유익은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해서 그런 말다툼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특별히 당부하고 있는데 무슨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 성경 말씀이 진공 상태에다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뭔가 상황이 있는 그 상황 속에다가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그 말다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리고 그것이 심각한 문제이기에 우선 디모데에게 그렇게 당부를 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대처이기도 하고요. 하지 말라라는 말 갖고는 또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해라라는 것 이게 되어야지. 하지 말라라는 걸로 그치면은 한 귀신을 내쫓았더니 7 귀신이 또 들어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선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하지 않는 걸로 그치면은 그 빈자리가 되잖아요. 그 빈자리를 무엇을 하는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한 귀신을 내쫓았고 가만 놔두면 거기에 7 귀신이 들어오는 것처럼 무엇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쳐버리면 거기에 빈자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것들이 또 그냥 우수수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선한 것으로 그것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다툼을 하지 말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하라라는 말씀하신 거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진리의 말씀이 곧 이제 성경 말씀이죠. 복음의 가르침인데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논리들이 있잖아요. 뭐 이 시장 자유주의 이것도 이 시대에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시장 자유주의로 살아야 된다. 그것도 큰 문제죠. 또 어떤 사람은 진보로 살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보수로 살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무슨 주의 뭐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이제 그 안에 이제 근본주의도 있고요. 뭐 무슨 뭐를 하지 말라, 뭐 어떻게 해야 된다 하여튼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힘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뭐 차별하지 말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진리의 말씀에 비춰서 어떠하냐 그것을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뭐 무수수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고 하는 막 수많은 현상들이 있는데 뭐 그 자체가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인데 정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 그런 결과냐 하는 것을 늘 물어야 되죠.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정말 현상적으로만 보고 어려운 일은요. 카톡으로 오는 소리들입니다. 카톡으로 들어오는 소리들. 그 소리들이 아주 저는 텔레그램은 안 써봐서 잘 경험은 없습니다. 하여튼 핸드폰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들, 의견들, 뭐 이런 것들이
참으로 많은데, 소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가짜 뉴스라는 것들, 뭐 이쪽에선 저거를 가짜 뉴스라고 저쪽에선 이거를 가짜 뉴스라고 해서 서로 그런 상황에서 살긴 합니다만, 어느 쪽이든 정말 이게 진리의 말씀에 분별해서 이게 어떤 것이 옳으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단순한 고민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그 가운데 이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진리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것이. 그래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오늘 옳게 분별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라. 이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이 되어야 된다. 인정이 되어야 된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과 함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도록 하라. 그 인정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우선 자기 자신이 보기에, 우선 먼저는 이제 타자가 보기에가 먼저. 타자가 보기에, 아이고,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서 되겠나. 그런 마음, 그 사람에게 부끄러움이잖아요. 무슨 직분자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야 되냐. 타자가 보기에도 우선은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 타자가 보기에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아는 것보다 내가 나를 아는 게 그래도 더 잘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나만이 아는 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더 나아가서는 내가 나를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른 사람은 못 보죠. 그러나 나는 알잖아요. 내가 어쩐지는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다 한계는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한계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 전제를 인정하면서 그래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나를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신앙 영심으로 보아서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당장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온전하게 살 수 있습니까? 온전하게 살라는 말씀 아닙니다. 지금 현재보다 조금이라도 더 그렇게 되라는 말씀이지, 우리가 갑자기 무슨 뛰어난 능력이 생겨갖고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조금이라도 내가 좀 바뀌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이 이제 거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가 수없이 이제 우리가 한 2살쯤 돼서부터 아는 첫 자기 의지의 소리, 아이들이 이거 내 거야 하는 소리, 이거 내 거야라고 세상에 천명하고 나서부터 일생을 자기 거를 만들기 위한 삶이거든. 어떻게든지 자기 거를 내 거를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인간의 삶이고, 모든 생명체가 다 그렇죠. 사실 모든 생명체가 다람쥐도 다
다 그 숲에서 도토리 갖다가 자기 거 만드는 거잖아요. 어떻게든지 자기 거 만들어서 살려고 하죠. 그게 이제 생존을 하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방법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제 내 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삶을 이제 사는 것은 인간이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못 사니까. 그런데 그것을 전혀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그렇게만 사는 것이 또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만 사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제도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서는 같이 못 산다. 서로 그것을 인정하지만, 시장 자유주의로 그것을 인정하지만, 그래도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 시설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함께 사는 길을 우리가 찾아야 우리가 함께 살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신앙적인 표현으로 하면 자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삶. 이게 내 거야 라고 하면서 누구도 손을 못 대, 하나님도 손 못 대. 이렇게 살지 말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당부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 중에 저는 이 15절 말씀, 진리의 말씀하고 이렇게 분별하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살아라. 살려고 애를 써라.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무거운 짐이 아니고요, 또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또 주일의 새벽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참으로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공부한 성도들이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하시고 큰 구원이 저들 가운데 임하시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세지마를 감당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고등부 수련회 또 아동부 성경 통독 수련회가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하나님, 그 아이들의 심령 속에 주의 영이 임하시고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저들의 삶이 변화되는 큰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총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